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복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그 복을 얻기 위한 방법도 다르고 또 그 복에 대한 개념도 다 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물리적으로 뭐 재산적으로 있는 것으로 뭐 잘 되고 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만 참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비물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복 받았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말한 것을, 이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 대한 이 말씀을 이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 한 말을 응용해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킨 말씀인데, 다윗은 어떤 것을 보고 사람이 행복하고 복받았다 그러냐 그러면은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한 사람은 참 행복하다.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미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요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고 의를 이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성결 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결주의가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성결하게 살지 못하면 아무나 무슨 뭐 구원받는 거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냐,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나는 그대로 말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지 우리 사람이 한 약속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구원은 또 그렇게 받았지만 천국까지 못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받았어도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은 왜 못 가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하지 못하고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못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것은 싹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싹으로. 그러나 우리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과 의, 칭의입니다. 의가 의로워져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으면 못 가냐 그래. 이런 관계 속에서 이걸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설교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 말씀을 이미 전제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성결해지고 의를 이루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행한 대가란 얘기예요. 대가. 은혜가 아니고 대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은혜로 받았다는 거야. 은혜로. 그래서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의도 은혜로 받고 구원도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사람은 어떠한 행위를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치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무엇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놓고서 자꾸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을 또 가르칩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온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먼저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행실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후사에 대한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사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많은 후사를 이룰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후사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이 믿은 걸 보고서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행실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시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느니라. 의롭게 여기셨느니라. 자, 이 의하고 칭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의롭게 여겼다는 게 칭의입니다. 성결이 뭐예요? 의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많은 것을 혼돈 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도 지적하게, 당신은 교인들한테 참 무거운 짐을 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쉽게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짓게 한다고 예수님 앞에 지적받았습니다. 인간에 의한 결과를 요구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의한 사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사람에 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섞어찌개식으로 율법이 들어왔다, 말로만 복음 이러면서 율법이 들어왔다, 또 은혜로 들어갔다, 다시 복음으로 갔다가 이렇게 막 성경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하고 뭐 텔레비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다 끊어버리고, 이런 것이 무슨 성결주의처럼 거룩의 근본처럼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지어지는 것이고 운배의 권세가 있는데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 행위가, 내가 텔레비를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것은 각 사람마다 방법이 틀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법화시켜버리면 이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의 말씀을 따라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켰는데 이것은 뭐냐? 자기 의를 힘써 내세우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 바리새인이 잘못했다고 보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을 그렇게 흠모하고 칭찬하고 바리새인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까요? 자, 성경에도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굉장히 귀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그래서 성문이라고 했습니다. 귀한 법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들이 실수한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종교와 도덕의 지침서로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겠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거룩하게 성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지침, 율법을 생활의 지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걸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성경의 지적은 뭐예요? 사람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흠이 없을까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의 진단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자기가 흠없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 중에 계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찾는 법이고 또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님이 없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여러 가지로 구약시대 때에도 체험해봤습니다. 또 신약시대 때에 이루어서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사야서 26장 10절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보면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협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 그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도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 의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이라는 거대한 문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다 차단시키고 막아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문자적 해석을 하느냐 원문적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말이 아와 어와 틀리듯이 엄청나게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말씀하고 성경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해석된 성경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본도 완벽하지 않아서 사본학이라고 있어가지고 여러 사본을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합당한 말을 끄집어내는 것이 사본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 한국말로 기록된 성경 하나를 가지고서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무슨 저희가 없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구약에 대한 레위기서에 나온 거룩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듯이 주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예수는 우리를 부르셨죠. 거룩한 자죠. 하나님 거룩한 자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행형입니다. 되라는 것은. 그런데 원문에는 되라가 아니라 되었다는 완성입니다. 거룩한 자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한, 이 말은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자, 레위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했다는 뜻입니다. 원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역해서 나온 말씀인데, 자,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는 모든 그 제물을 통해서 사람을 속죄시키는 것이 레위기장입니다. 자,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죄는 전부 어린 양이 짊어지셔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다 거룩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것을 보고 거룩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 광야에서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려면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 거룩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이 우리가 무슨 거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행위법에 의한 결과를 자꾸 사람들에게 심어주니까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항상 주눅이 들고, 기도 많이 못한 사람은 응답 못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왜 많이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런 마지막에 이런 응답받고 교회를 다 문 닫아버리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은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결과에 의한,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결과에 의한 삶을 신앙의 근본으로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성화될 필요가 없느냐? 누가 성화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런 게, 성화될 필요가 없다는 게, 성화는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의 대로 믿음으로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진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진 죄하고 우리하고 진 죄하고 또 틀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진 죄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진 죄하고 틀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의 밖이 또 틀립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혹시라도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기억하지 아시한다고 완벽하게 이루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또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래요?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걸,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뭘 믿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데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을 그대로 지적하면은, 그대로 여러 대 지적하면은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의인을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문제를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은 사람이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을 의의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거룩한 행실을 의의로 보고 성화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는 것은 칭함을 받은 거예요.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성화를 가르쳐서 그렇게 되어야 구원의 완성처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그리스도가 이룬 것에 요만큼이라도 감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의롭게 되는 것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도 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담에게서 들어온 죄는 인간이 무슨 방법을 써도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어도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서만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은혜의 의로, 은혜와 의로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은혜 받고 의도 선물입니다.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혼돈이 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담 이후의 범죄에서 인간은 어떤 방법을 써도 제사함 받을 수 없고 성결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완벽했냐? 믿음의 법을 가졌으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의를 이루었냐? 아니요. 앞으로 오실 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와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와야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함이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다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불만 있으시면 여러분 행위법으로 가시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요. 의롭게도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완벽하게 구속하시고.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이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이 의롭게 하셨다는 게 칭이에요. 이게 성결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자꾸 이것을 문자적으로 한국말을 따가지고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고서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자,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의의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는 어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은 어떤 것이에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전부 아담의 후손으로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신학시대에도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 없나?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봐요. 이건 구약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얘기 하나도.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의인입니다. 구약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에는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지금 많아요. 왜 의인이 없다 그래요? 지금 많아요. 이 구약의 발상이 왜 그 말을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갖기 위해서 구약에 어떤 사람도, 모세도 아브람도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의인이 오셨습니다.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의의 약속된 씨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왜 자꾸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갖다 인간이 어떤 것을 행해야 된다고 바리새인처럼 가르치는지 나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의를 이룰 수가 없는 법이에요. 죄를 찾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에 대한 것을 충칭하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 그 내게 대한 증거니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되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지 못합니다. 이걸 얘기하신 겁니다. 내게 대한 거다.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볼 적에, 자, 예수 때문에 우리가 나가잖아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성을 하나님은 다 열어놨다. 천국 문까지도 다 열어놨어요. 모든 걸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져야 들어간다 그러면 아직도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구원과 의가 여기 동시에 다 나옵니다. 이 의를 자꾸 성결주의를 풀어가지고서 사람의 행위에다가 지축돼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만 자꾸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합니다. 주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누굴 믿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다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 때문에 다 죽고 그가 살아나면서 우리는 다시 살았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과 삶이. 그리고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너무나 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가장 가까운 데인데 내 입에 있느니라. 내 입에 있느니라. 네가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쉽게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이게 누룩을 섞는 거예요. 누룩을 섞어서 인간의 방법으로
쉽다고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왜? 이루는 걸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야 성경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직역해 보면은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칭입니다. 의롭다고 하나님 칭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의롭다라고. 의로워진 거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도 육체의 법이 있으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의 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칭이라 그럽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에 경외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의롭게 여긴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롭게 돼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것을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칭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칭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옷을 입혀준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이게 더 씌우듯이 신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차를 세우면은 잘 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통순경 옷을 입고 나가서 차를 세우면은 가짜라도 그 옷 때문에 다 서요. 가짜라도 교통순경이 아닌데 누구든지 그 옷을 입고 가서 차 세우면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칭입니다. 네? 칭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봐요.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했습니다. 물론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야 돼서 했는데 그걸 뭐 리브가 만들어줬다고 얘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별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장자의 향이 있어야 됩니다. 장자의 향이 우리에게서 풍겨나야 돼요. 장자의.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줍니다. 에서의 옷, 장자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줘서 들어가니까 이삭이 그 장자에 대한 에서의 향을 맡으면서 축복을 옵니다. 장자의 향기를 축복을 옵니다. 여러분, 이게 칭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옷,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라니까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에서의 장자의 옷의 향기를 느끼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장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자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입을 것이다가 난 입었다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와 침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의 옷을 이미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에서의 옷 때문에 이삭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장자의 옷인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걸 자꾸 섞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삼위의 역사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간단하게 직역한다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해가지고서
그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걸 기록했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다.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시켜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이 하신 말. 성부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와서 의롭게 하실 것이다. 성자 하나님은 내가 왔으니 하나님의 의로 내가 왔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다 의롭다. 의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의롭게 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성령이면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죄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고, 성령은 의롭게 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진리만 인도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온갖 부유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이 사실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건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번쩍번쩍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어떻게 할까 사경을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이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 생활에서 실생활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통하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우리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남자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의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친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기만 되면.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7교회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막 노력해서 성결해지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의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 그대로 말한 바, 사람의 행복이 뭐예요? 그 글자 그대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최고로 행복하다. 다윗은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 아침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솔로몬은 이 지상에서 최고의 부를 가졌습니다. 지상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헛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반대로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세월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바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시키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자가 행복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만 알고 이런 것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것이고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히브리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만이라고 육체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구를 믿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 하나가 굉장히 큰 복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종교의 습성으로 뭐 누구는 뭐 누구 믿고 우리는 뭐 예수 믿고 이렇게 따지지 말아요. 석가는 인간을 위해서 완벽한 걸 다 이루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글자 그대로 그들의 교리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따라가서 우리도 다 석가처럼 득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인만 이룰 수 있고 죄인들은 이룰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완벽하게 이루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득도한 자를 신으로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칭합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의 스타일로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그 자체로 참된 행복이 있다고 이미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의 애를 다 지적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의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고 정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삶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